말씀은 두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말과 룻인데 다말은 약간 억울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언어로 설명해도 비슷해요. 재밌어요. 다말은 다 말아먹었다고 해서 다말이고 다 말아먹었어요. 유다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입다 아시죠? 입다. 사사기에 나온 입다는 입을 다물라 해서 입다예요. 왜냐하면 입다는 입을 함부로 놀려서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이 어떻게 됐잖아요. 그죠? 다말은 다 말아먹은 여인입니다. 유다가 이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 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그리고는 이방 여인, 그 수아란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세 자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입니다. 엘은 뭐 신이란 뜻도 있는데 이 엘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악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 유다에게 유다가 엘 아들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줍니다. 그래서 엘과 다말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엘이 악하니까 엘이 자손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다말이 과부가 됐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에는 계대 결혼법에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남자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기의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로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구속, 속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자가 구속, 감옥에 구속당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값 주고 산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런 게 이제 구속자, 속량자라는 뜻인데 이 계대 결혼법은 이런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엘의 자손이 없으니까 오난이 대신 형수랑 결혼해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난이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별로 다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형수랑 동침은 하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오난도 치셔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데 참 불행하죠. 근데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는데 이 친구가 별로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도 하나님 볼 때 그 아이들이 다 악한 거예요. 보고 자란 것들이 악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자기 자식들 다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엘도 죽었죠. 오난도 죽었죠.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셀라를 줄 수 있겠어요? 겁나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하면 셀라를 이 다말의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머리를 씁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가 장성해도 이 시아버지가 이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여러분 과부가 됐어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가 떠들까요? 엘도 죽이고 오난도 죽이고 다 말아먹는 여인이라는 이 레벨이 꼬리표가 딸려있지 않겠어요? 친정에 가 있어도 가시방석이고 아니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거둬줘야 되는데 시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내쫓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다말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유다가 부인이 죽고 나자 외롭잖아요. 근데 아버지 유다가 어디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이 창녀가 아닌데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을 했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 친정으로 쫓아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과부나 또 남편이 없는데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여인은 돌에 맞거나 이마에 이렇게 돌을 찍어요. 그래서 이 나쁜 여자, 이 무슨 주홍글씨처럼 여기에 딱 돌로 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러 갈 때 다말이 실은 시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베레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했던 축복의 단어 중에 다말이 들어가고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창녀 행세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베레스인데 보아스와 지금 룻이 결혼을 하는데 너도 그런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이게 축복인지 저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를 왜 거론을 하냐면 베레스의 집안이 굉장히 자손이 많고 번성했다 그럽니다. 자, 일단 다말은 그런 기구한 여인이었는데 어쨌든 과부로 멈춰있지 않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멈춰있지 않고 시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어쨌든 시아버지의 씨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레스와 세라는 이 첫아들 엘의 후손으로 남지 않고 누구의 후손으로 남죠? 유다의 후손으로 남아요. 재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지역명이 혀가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렵죠.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서 끝이 다윗 왕의 등장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레스의 출생은 그닥 좋은 출생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이 태어났습니다. 헤스론을 통해서 람이 낳았습니다.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여러분 나손은 누굴 낳았다고요? 살몬. 살몬은 누구의 아버지죠? 보아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는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부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라합은 누구죠? 기생 라합. 예.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을 살려준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었죠.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사랑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죠. 정탐하러 갔고 숨겨졌는데 또 거기서 사랑이 싹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사람들의 추측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아스의 친엄마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자손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해도 숫자에 안 쳐주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잘라버린다는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죠. 과부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청에도 못 들어오는 모압 여인인데, 이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여요. 결혼을 합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여러분? 엄마 영향이겠죠. 자기 엄마가 이방인이었죠. 그 다음에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보아스도 룻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기가 생각보단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그 엘리멜렉이라고 나오미의,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갔어요. 원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지, 여기 좀 힘들다고 저리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일꿈의 찬양대 힘들다고 딴 데 도망가면 안 됩니다. 허락받고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허락 안 받고 갔어요.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 왕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지, 먹을 것 찾아서 풍요함을 찾아서 편안함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말룡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에게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해 줬어요. 모압 여인들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룻기서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서가 우리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말룡과 기론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말아먹은 거예요.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 3명만 남았는데,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이 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룻은 이 어머니를 쫓아왔는데, 이 룻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해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오벳. 따라합니다. 오벳. 어렵죠? 오벳. 일부에 나오는 분들은 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 오벳은 누굴 낳았을까요? 이세. 이세는 누구 아버지일까요? 다윗 아버지. 그럼 오벳은 누구 할아버지예요? 다윗 할아버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가 갖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이 유다 나라의 장로들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나이 많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는데,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 성경 일독에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날도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멈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사실 많은데 창세기 읽다가 멈추고 마태복음 읽다가 멈추는데 족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몇 명의 여인이 나올까요? 4명의 여인. 자, 오늘 여기서 벌써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굴까요? 누구? 다말아 먹은? 다말.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기생 라합. 보아스의 엄마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보아스의 부인 누구요? 룻.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과 부정을 저지른 누구예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4명의 부정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말이에요. 다말아 먹은 다말. 남편이 2명이나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집에 내쫓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아유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되는 여인인가봐.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가봐.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데 다말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에 들어갔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거지였어요. 나오미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하나 가지고 어머니를 붙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를 선물로 줘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는 은총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말과 룻은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기구한 인생. 안 되는 인생. 망한 인생. 더 나아가면 저주받은 인생. 죽어간다니까요, 남자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인 신앙이었어요. 과거에는, 한때는. 왕년에 열심히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아무도. 여기 얘기 들어보면 왕년에 다 한가닥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냐?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집은 안 되나 봐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아멘. 다 말아먹은 다말도 일어났는데 우리는 아직 다 말아먹지 않았잖아요. 혹시 자기 집에 다 말아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숟가락 하나 남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숟가락 하나 남을 정도로 다 말아먹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침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과거의 그 추억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앉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미지근해진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룻과 다말은 불행한 여인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여인들이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이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침노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아멘. 왜? 다 말아먹기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안 돼요. 안 모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 말아먹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처음 맡았을 때 신학교 때 부장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평신도가 한 70명 주일학교 애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부임해서 여기 교육전도사님들처럼 맡았는데 제가 맡고는 다 말아먹었어요. 애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콧물 흘리고 선생님하고 오면 제가 나한테 왜 와 이러고 아니 막 와서 앵기면 더러워지잖아요. 옷도 막 싫은 거예요. 어머 쟤는 이 아침에 왜 교회를 왔을까? 이 추운데 집에서 잠이나 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었지.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다 말아먹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왜 다 말아먹은 것 같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싫어요. 애들이 교회를 왜 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할 자격도 없는 거죠. 영원 사랑요? 그래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봐. 그거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그만둬라 그러시는데 순종해야죠. 그래서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영원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영원 사랑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냥 콧물을 흘리는데 제가 우리 조카 코도 안 닦아주는데 걔들 코도 닦아주게 되고 입에 이를 먹다가 뱉어내면 그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받아요. 영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다 말아먹었던 부서가 살아나더라니까요. 아멘. 네. 여기 혹시 내가 맡은 곳이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사업이 다 말아먹고 있고 사역이 다 말아먹고 있고 우리 일부는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움직이거든요. 막 움직여요. 사람만 보면 어디 일부 안 됐고 가나 이러고 목회자들에게도 요청하고 엄청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업 안 되십니까? 움직이셔요. 부지런히 쫓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말처럼 다 말아먹었다 할지라도 움직이면 침노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